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난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가자고. 어떤 감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가자. 그리고 복음 들고 가자. 그리고 생명 살리러 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안주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가는 신앙인가요? 혹 지금 주저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자가 아버지를 찾을 때에 그곳에 계신 것과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바라고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셨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은 사람들의 입으로 들려져서 그 들려진 것이 귀에 머금어질 때 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왔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될 때가 많냐면 이게 소문을 듣고 그저 그냥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 그런가 보네. 예수님 믿으면 좋다니까 한번 그럼 가서 믿어봐. 그래? 한번 찾아가 보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바람과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따라오는 그러한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오는 자 귀합니다. 듣고 따라오는 자 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들은 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3,000명, 5,000명이 다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주님의 성도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듣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발 디딜 틈 없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찌 보면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 믿으려면요 깊이 가는 게 좋습니다. 구경꾼도 말고요, 소문 들은 거 맞나 하여 오는 것도 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저 나도 그 인기 삼아서 나도 그 인기 연예인처럼 예수님이 있다니까 나도 가보자, 이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가보자, 이러한 것 오는 것까지는 귀하나 이 신앙에서 머물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고 돌아오는 것 귀해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면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럼 나는 응답받는 사람인가? 그저 성전뜰을 밟으며 소문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오늘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들을 네 사람에게 모여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하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 일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돕는 사람, 가는 사람. 아멘. 네 사람이 등장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뭐예요? 뇌로 인하여 병이 와서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마 이분은 반도 아니고 완전하게 마비가 왔던가 봐요. 혼자는 도저히 걸어서 띠뚱띠뚱이라도 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들것에 눕혀가지고 왔는데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우리 2층으로 올라가. 그래서 지금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 흙으로 집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볕으로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뜯으면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일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뜨리자. 그래가지고요 그 환자를 들고 올라가서 또 지붕을 뚫어서 그래가지고 그 침상을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뜨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우뚜뚜뚜 쭈쭈쭈쭈 지지지직 하면서 먼지가 풀풀풀 나더니 갑자기 우지끈 하더니 갑자기 또 뭐가 위에서 쭉 내려오더니 먼지가 쫙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근데 내려오는 게 환자예요. 꼼짝도 못하는 환자.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구원하는 믿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저 심령을 도와주는 믿음. 저 영혼을 어찌할꼬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지붕까지 뚫으면서 내려뜨리는 그 열심, 인내, 섬김, 헌신. 아버지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고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분명히 이에게 내려뜨리면 이는 일어나서 걸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환자를 내려뜨렸어요. 수고도 번잡함도 손가락질함도 누가 보면 미련하다고 할 만한 그런 미련한 짓을 올라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함이 얼마나 이따가 후반절에 은혜를 줍니까? 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네 사람과 같은 삶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같이 돕고 계십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내일처럼 그 영혼을 내려뜨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로 이끌고 있습니까? 나의 불편함과 나의 힘듦과 나의 섬김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뚫고 올라가고 무겁게 낑낑 내려뜨리는 그러한 수고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네 사람은 환자를 침상에 이고 그 침상에 네 모퉁이를 네 사람 동참한 자들의 예수께 대한 절대적 모습으로 네 사람을 동여서 밑으로 내려뜨렸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내어 달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안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감수해야 될 영혼들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믿는 자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살리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주님의 눈길은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내어 달려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환자에게로 눈이 이렇게 가요. 어쩌면 침도 질질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눈도 제대로 못 떠가지고 마비가 돼서 이렇게 하면서 겨우 보려고 길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아니면 너무너무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중풍병자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현실이 아팠어요. 신세가 처량했어요. 그리고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 그런 분이 계셔? 그럼 나 데리고 가죠. 나 데리고 가죠. 나 좀 데려다가. 사람 많어? 못 들어가면 어떡해? 나 들어가게만 해줘. 여러분, 환자가 극구 거부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위험한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뭐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은 이런 일 하겠습니까? 간절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사람에 내려뜨리는 그 믿음의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더 간절하고,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을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병을 얻고 보니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고, 내가 아프고 슬프고 보니 내가 정말 기쁠 때 감사하지 못했고, 내가 아무것도 안 쓸 때 누워보니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고, 내가 헛된 세월을 보냈구나. 내가 만약에 다시 새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똑바로 살 거야. 난 바로 살 거야.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신 그 세월을 아낄 거야.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막 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안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분들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간절한지. 그래서 병 얻은 사람한테 뭐가 좋다 그러면은 씨가 마르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매어 달리는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주님만 만나면 나는 해결될 거야. 그 주님만 만나면 나는 회복될 거야. 난 그 주님만 만나면 다시금 치료될 거야. 나는 그 주님만 만나면 나는 다시 주님이 일어설 거야. 이러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이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오늘 주시는 이 중풍병자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여기라.
믿음은 바랄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네 병 낫기를 원한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것부터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절한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이 있는 공간 안에도 소문을 듣고 와 있는 사람들, 진짜 구하기를 원해서 생명을 구하기를 위하여 그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 만나고 싶어서 살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 그 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틈에도 이 서기관과 같은 자,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앉아서 무엇하고 있는가? 아니, 판단해요. 판단하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잘 증거하나 보자. 어찌 말씀 안에서 지대로 듣나 뭐 보자. 자, 오늘은 좀 맛있는 밥이냐 덜 된 밥이냐 죽이냐 죽수나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자. 생명을 살리겠는가 죽이는가 보자. 그러면서 속으로 말씀을 이리저리 요리조리 회치고 있어요. 마치 생선 회포를 뜨듯이 딱딱 잘라서 쫙 반을 갈라가지고 뼈를 착 도려내더니 껍질을 쭉 떼더니만 그것도 보자면 숑숑숑숑 초고추장에 발라서 먹어치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분이고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 되시되 전지전능 무소 푸지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성이 어떻게 확실하게 기록되었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계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누가?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구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저 기적이다 베푸는 선지자 중에 하나? 요즘에 딱 뜨고 있는 인기몰이하는 사람 중에 하나? 병을 잘 고치는 아주 싱퉁방퉁한 사람 중에 하나? 여지껏 선지자들이 없었는데 한동안 나지 않던 선지자가 하나 나왔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신적인 귀신의 역사가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하는 모든 말씀과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치료받아요?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치료받아도 죽어요.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그저 평안과 안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만을 구하지. 이걸 육적인 삶, 성령의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탐심이요, 우상 숭배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말씀 바로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멸망치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내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다. 나를 믿고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천국 내 나라의 가치가 함께 누리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저 육신 몸뚱아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는 걸 딱 보더니 거기다 또 한술 더 뜨는 것은 서기관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저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 돌로 쳐 죽여버릴까 이 자리에서? 어쭈. 사람들이 근데 너무 인기 많은 예수님 앞에 귀 기울이면서 이야 생명이 맞습니다, 이야 특별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티는 못 내요. 그런데 속으로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자신이 증거하세요. 네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어찌하여 죄 사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냐? 내가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더 쉽겠냐? 아니면 죄 사하는 것이 더 쉽겠냐? 네, 여러분, 사람이 이 중풍병자, 난치병 누워있는 사람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러면 죄 사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죄 사하는 거 혹 몸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 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는 거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아있는 자리에 마음을 감찰하세요.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어째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어찌하여 생각하는 것이 그러냐? 너 어찌하여 방해하는 생각하고 어찌하여 판단하는 생각하고 어찌하여 교만하며 어찌하여 자고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로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죄 사함이 더 쉽냐, 내가 네 육체를 고쳐주는 것이 더 쉽냐 말씀하시면서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세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판단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생각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을 치료하며 내 육체를 치료하는데 나는 못할 것이 없는 능하신 신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들려주세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신 이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이가 어디 계세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올해는 그 확실히 예언되신 말씀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확실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있는 자, 믿는 자에게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 사하는 권능과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 간절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주님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누워있잖아요. 그 간절한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자에게 뭐 특별한 걸 발라주거나 뭘 먹이거나 뭔가를 막 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너 지금 들 것, 너 들고 온 거 그거 네가 이제 들어. 그리고 집으로 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간절히 찾고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며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저분이 나한테 지금 뭐 헛소리 하는가?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왔는가? 뭐 나한테 이렇게 신비롭게 해가지고 나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의심하면 받을 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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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자기에 들어있던 모든 입을 척척척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침상을 들읍시다. 자, 시작. 침상을 들읍시다. 이건 뭐냐면 너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마.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 실패자라 생각하지 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라. 절대 하시면 뭐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사람이 저 사람에게 살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 것처럼 저도 그 믿음의 생활하러 가는 거죠. 우와, 내가 고침받았어.
고치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고, 침상을 걷어내서 걷었고, 가라 해서 갔어. 내가 누워있던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가자. 그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 만나면 살아.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질주하는 거예요. 여지껏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빛을 잃고 살았던 내가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지금 어떤 신앙 안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누워 계십니까?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믿음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의지하십시오. 일어나라. 침상을 걷어라. 가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결국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 꼼짝도 못했어요. 내려왔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그거 안에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환자들이 갑자기 다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 옆에 있는 주변까지도 막 굉장히 크게 확산돼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요, 각인들에게 다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임했단 말이에요. 듣고 와가지고의 믿음으로 딱 기다리고 끝까지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일어나 다 침상 들고 다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이제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생명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기십니까? 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회방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겸손함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읍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침상을 듭시다. 그리고 갑시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가지고 가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 없었던 자였으면 이제 듣고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믿음이요, 생명을 구하기를 위하여 일하며 순종하며 합력하는 믿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노임을 받는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고 같이 일어나 가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서기관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보시는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